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이가 이 걷게 된 그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이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관습에 따라서 제9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던 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전에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 앞에, 성전 앞에서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전에도 앉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올라가던 제자들은 그 전에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쳤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거린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 주저앉아 있던 자 일어서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미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이 3,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설교를 보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체험 후에, 그리고 기적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성령님의 그 임재가 일어난 후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며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체험 뒤에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 뒤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은요, 이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 맹인을 보게 한다거나,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거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체험 후에는 예수님이 꼭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꼭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균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까지 나아가는 신앙. 사실 이 신비적인 체험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속 신앙에도 신비한 체험 많습니다. 뭐 TV를 보니까요, 뭐 그 신내림 받았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서 뭐 작두 타는 모습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체험은 있지만 거기엔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 신비적인 체험 뒤에 구원과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도 신비한 체험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냥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중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년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아니 아드님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말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아들이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신천지 나가는 순간부터 술 담배가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신통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나가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체험에만 치우친 결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기적과 체험으로 끝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의 주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편 73편 17절의 말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윗이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알쏭달쏭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체험하시고 병고침의 역사와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면서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놀라는 너희들이 더 놀랍다. 너희들 눈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그 마른 뼈에 혈관이 흐르게 하시고 근육이 붙게 하시고 살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간증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더 어렸을 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자전거 탈 줄 알아?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빠가 자전거도 못 타는 줄 알았나 봐요. 탈 줄 알지? 아빠 나 자전거 좀 가르쳐줘.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놀이터에 앉아 있어. 아빠 저기 가서 따릉이 한 대 가지고 올게. 그리고 아들을 놀이터에 앉혀놓고 따릉이 그 보관소에 가서 하나를 가지고 제가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아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제가 세상의 영웅이에요. 저 한 손 놓고 탈 수도 있거든요. 두 손 놓고도 타거든요. 굉장히 못 믿는 눈치신데 아들의 눈에서는 제가 두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손 놨더니 뭐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는 뭐 한 손 놓고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나는 이 일 가지고 놀라는 너희들이 더 놀랍다.
왜 놀라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정수가 끊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이삭이 사람들과 분쟁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닐 때, 이곳저곳 피해 다닐 때 그곳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야곱이 홀로 외로이 도망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에 홀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바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너희들의 조상들을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일을 가지고 놀라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하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하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혹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걱정되어서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영혼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며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12절 후반부를 보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런 반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했으니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와,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해서 능력이 많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100이면 100 우쭐대는 마음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그때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가장 먼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 착각해서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합작으로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교회론 이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강사로 그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이 되면서 50명 있던 교회가 100명으로 부흥하고 100명으로 있던 교회가 300명으로 부흥하고 모든 교회마다 막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부흥의 브레이크가 걸린 교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툼입니다. 서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서로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린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질투와 비교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부터,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질투와 비교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게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그럼 섭섭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냥 하지 말자. 저 사람 하는 것도 별로 보기 싫다. 이게 뭔가 또 삐딱해지는 삐딱마귀가 나를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자꾸 주의 일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면 섭섭할 일도 없어요. 서운할 일도 없고 누군가와 각을 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야 된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왜 저를 주목 바라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그 말씀의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본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 이름에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은요,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4시간 잠 안 자고 일주일, 5일, 열흘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살겠다고 내 결단과 의지로 내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하지만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주문처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반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내 인생을 섭리하는 섭리주요, 다시 오실 재림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요, 나를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험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